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구약 율법의 전문 학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반면에 가난한 한 과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율법학자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35절을 보시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답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23장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셔서 그가 왕이 돼서 슬기롭게 통치하고 또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46절 47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웬만한 사람이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도 보시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여인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불과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불과 이틀 전,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환영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8절부터 10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가지 나무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가르침은 올바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서 이 율법학자들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이어지는 36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무엇을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을 노래하는 시가 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데, 여러분 시편 110편 1편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점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럽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는 지팡이죠.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게 여기서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내 주께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내 주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게 시편 110편이거든요. 좀 복잡하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자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다시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지금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뭐라 그럽니까? 다윗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라면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 능가하고 다윗을 뛰어넘는 그런 존귀한 분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말한 그 가르침은 반만 맞았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점은 맞았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무슨 얘기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걸 알았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내용을 이 율법학자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시면 그게 조금 더 선명해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왕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셨죠. 그건 맞아요.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고 가르친 내용 이 점에서 맞았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학자들은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따라 미리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 점은 맞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대하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난처한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죽일까 하죠. 또 여러 헤롯 당원들도 그렇죠.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이처럼 하나는 알고 나머지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렇게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처럼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그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정작 율법학자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반은 알았지만 진짜 알아야 할 진리는 무지하고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처럼 이 율법학자들은 그런 나라를 기대한 거예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로 가득 찬 큰 나라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 마음의 안정과 유익을 찾든지 아니면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찾는 도구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하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경향은 여러분 오늘날도 무속신앙이나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공통된 특징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서 마음의 안정과 유익을 찾으려는 것,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것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입신양명과 부귀영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도 아니지요. 그러나 무속신앙과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도 이런 이유에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게 걸어왔던 시험이 뭐예요? 바로 이 시험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알의 문제였던 거예요. 진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반만 알고 나머지는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히 배우고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책망은 진리의 문제, 알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책망은 삶의 문제였어요.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요즘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게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이잖아요. 심지어 나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공무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도 그들만의 줄을 만들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 사회에서,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삶에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에 시간과 힘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보면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실천은 언제나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을 쌓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가?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오히려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건 아닐까요?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지위나 명성이나 돈이나 부귀는 오히려 더 엄한 심판의 촉진자가 될 뿐이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책망받은 문제의 요인은 그렇게 보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알매 문제였고 동시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삶의 태도와 목적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권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율법학자와 대조되는 가난한 이 과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과부가 헌금한 이 2렙돈, 이 렙돈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동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우리 요즘 10원짜리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어쨌든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랩돈이라는 그 동전이 당시에서는 가장 작은 그런 동전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헌금은 2랩돈이에요. 그걸 풀어서 한 고드란트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드란트는 또 로마 화폐,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화폐도 쓰고 로마 화폐도 썼는데 이 2랩돈은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예요. 근데 이 고드란트가 그럼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그 제사할 때 드리는 참새, 이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시리온인데 그 한 아시리온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한 고드란트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시리온도 상당히 작은 건데 그것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작은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액수로 보자면 매우 적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 그럽니까? 앞절에 많이 헌금하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부자들과 비교해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면 그야말로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액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43절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의 계산 방법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은 액수로 보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그야말로 적은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많은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 높은 자리, 많은 돈,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물론 양으로 보면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양의 많음이 아닌 거예요. 양의 많음이 아니라 헌신의 많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들은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어도 전혀 그 삶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그 드린 2랩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에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헌금의 액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하십시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정확히 그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 진심과 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헌신과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학자와 부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은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지위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돈이 전부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나는 정말 과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는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지위를 신으로 받드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실천을 기준으로 삼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정할 때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그 진심 그리고 그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그 헌신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